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6절 주신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요즘 우리는 참담한 뉴스를 이제 연일 접하게 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그 자기 자녀를 여행 가방에 이렇게 7시간이나 이렇게 넘게 가두어서 결국 숨지게 하는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또 연이어서 경남 창녕에서는 그 9살 난 그 어린 여자아이를 마치 짐승처럼 목에 이렇게 사슬로 이렇게 목에 메고 짐승을 사육하듯이 이렇게 키웠다는 그 엄청난, 그뿐만 아니라 정말 불로도 이렇게 고문을 하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되면서 정말 이 참담한 현실, 그렇게 정말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이러한 그 비참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모든 국민이 공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그 아이들의 미래, 그 부모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끔찍한 일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인가? 이러한 생각을 또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이제 엄한 벌을 받고 또 감옥에 가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아마 그러한 시간이 그들에게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갔다고, 시간이 흘렀다고 과연 그들의 그 얽힌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는 아무도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전한 그러한 보호시설 안에 그들의 생활을 영유하겠지만 그 부모로 인한 마음의 상처, 과연 그 상처가 평생 지울 수 있을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아니, 그 근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은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문제의 해결의 답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형벌을 가해도, 어떠한 그러한 무거운 그러한 짐을 지어줘도, 어떠한 좋은 것을 주어도 근본적인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유일한 길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의 근본은 부모에게 있음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집니다. 이것은 계부나 계모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부부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근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고 그의 세력, 죄의 세력이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버려서 결국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 하게 된다. 그들이 실상은 바로 그렇게 처절한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죄가 어떻게 그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 두 부부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렸는지, 이 부부에게 내려진 그 근본적인 죄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육체적인 저주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인 저주가 내려진 것이죠. 육체적인 저주는 여자로 하여금 출산의 고통을 더하여 자식을 낳게 하는 것, 남자에게는 땀 흘려 일해야 먹을 것을 얻게 하는 그 신성했던 노동이 고된 일이 되게 한 것,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고, 더 근본적인
그 부부의 문제는, 그 영적인 저주는 오늘 주신 말씀 16절 하반절의 말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뱀에게 저주하였고, 그리고 여자에게, 아담에게 내린 것, 그게 바로 저주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형벌이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되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지금까지 지키고 막아주셨던 그 막아주심을 내버리는 것, 그래서 죄가 지배하는 것을 그냥 허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벌이고 그게 바로 그들에게 임한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저주로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질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쩌면 그들에게 준 특권이라고 여기면서 저주를 마치 권리처럼 주장하며 사는 것, 이게 죄의 세력 아래 끝없는 불행을 만들어내는, 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 인간의 죄의 깊은 뿌리인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이것은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이 세상에서 그나마 질서를 지키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어쩌면 사랑의 배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의 맥락은 분명하게 그것은 저주이고, 저주받은 삶이 그렇게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전 성경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원한다라는 것을 사모한다 이렇게 번역했었는데, 어쩌면 그 말이 더 그 본문의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한다, 사모한다는 단어의 뜻은 테슈카테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은 물이 가득하다, 기름이 차고 넘친다, 이것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렬한 갈망을 갖는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아내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남편에게 요구할 자격이 있고, 또 그것이 채워져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이것이 여자가 받은 저주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사실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남자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잘 먹인다, 함께 잔다, 가만히 놔둔다. 요즘은 좀 세련돼 가지고 남자 핸드폰을 열어보지 않는다, 이것까지 이렇게 추가된 것 같습니다. 참 쉽습니다. 단순하고요. 여자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가? 쉬울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남자들이 그런 남자가 되어줄 수만 있다면 말이죠. 어떤 남자가 되어야 될까요? 때로는 친구 같은 남자, 때로는 동반자, 때로는 연인, 때로는 오빠 같은 남자, 때로는 아빠 같은 남자, 때로는 전문가, 요리사, 전기기술자, 배관공, 기계기술자, 목수, 장식 전문가, 스타일리스트, 또 성에 대한 과학자, 부인과 의사, 심리학자, 해충검사관, 정신과 의사, 경청자, 정리자, 아직도 목록이 수없이 남아있죠. 막 뛰어넘어서 관용적인 사람, 생산적인 사람, 야망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 단호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 다 되었더라도 정기적으로 더 해줘야 되는 것은 칭찬하고 쇼핑할 때 함께 가줘야 되고, 또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야 되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남자만 될 수 있다면 여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 원한다, 이 차고 넘친다, 물이 흘러 넘치고 기름이 차고 넘친다는 그 모든 욕구를 일으키는 것, 이게 여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제2호 작품에 주신 하나님의 탁월함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보면서 1탄, 2탄 그 정말 탁월한 기능이 업그레이드를 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1호 작품 남자와 2호 작품 여자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탁월함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치 여자의 권리이냐, 그게 저주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러한 약속을 한 번은 다 한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약속하죠. 나와 결혼하면 평생 당신 손끝에 물 한 방울 묻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하늘의 별과 달이라도 다 따다 주겠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약속을 합니다. 아마 현실로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또 그것을 서로 믿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러한 사랑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자의 그러한 탁월함과 다양함, 그게 끊임없는 욕구가 채워져야만 결코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여자들인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하던 남자들이 막상 결혼하면 이 아내의 다양한 욕구를 그냥 잔소리, 결국 그 잔소리들을 바가지라고 이렇게 남자들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가지 때문에 살지 못하겠다고 남자들은 이제 괴로워합니다. 남자는 그 잔소리에 자존심이 상하고 위축되고 요즘 고개 숙인 남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 그 여자의 탁월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자들은 자기들의 행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내 덕에 당신이 이만큼이라도 되었다고 아주 자신 있어 말하죠. 악처가 있어서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가 태어난 것처럼 그나마 내가 당신 챙겨주고 잔소리해서 당신 이만큼 서게 되었다고 그렇게 자기네 일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그렇게 강요해서 하는 일, 남이 가르쳐줘서 하는 일은 잘했더라도 결코 기분이 좋지 않죠. 찝찝한 것이죠. 내가 깨닫고 내가 자원해서 하는 일, 그게 작은 것이라도 당당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남자들의 진정한 성공임을 여자들은 잘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넘쳐나는 사랑, 남자들은 대부친에 또 이게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지배의 권력 아래 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마치 남편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주장하고 거느리고 치리하는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남편에게 준 권리라 여기면서 그게 저주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내가 남편이기에 아내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마치 내가 당당한 남편이 된 것이냐 여기는 이 저주받은 삶의 모습들을 우리들은 지금껏 보고 왔던 것입니다. 이 사탄은 참으로 집요하고 악랄합니다. 인간이 저주받은 것이 약점이 저주가 되었다면 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힘으로 하는 것이 여자에게 저주가 되었다면 지쳐서라도 하다가 포기했을 것인데요. 또 만약 폭력으로 남편을 제압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상태, 그게 저주였다면 여자들은 한 번, 두 번 하다가 포기했겠지요. 남편에게는 그 여자의 세밀한 감성을 요구하고 그게 채워질 때 만족하는 것이 저주였다면 남자들은 어려워서라도
그것을 포기했을 것인데, 그래서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의 가장 탁월한 것을 무기로 해서 상대를 제압하게 하고, 결코 만족함이 없는, 싸워서 이겼지만 이겨서도 분이 풀리지 않는 그 영원한 저주가 되게 한 것, 이게 사탄이 인간에게 준 저주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 영향력으로 지금 3포 세대라고, 또 5포 세대, 7포 세대, 이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어 7포 세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을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또 행복한 최고의 특권인데, 이제 우리 자녀들은 그 특권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직장이 없어서 연애를 하지 못한다, 결혼도 하지 못한다, 돈이 없어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 이유를 거기에서 찾아서 지금 청년 창업, 그리고 자녀 수당 이렇게 돈으로 주지만 결코 그것으로는 이 문제, 산포의 문제, 인구 절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연애를 당당하게 요구할 만한 그렇게 번듯한 직장을 수없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또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기에 충분할 만큼 그렇게 한없는 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국가 재정도 없기 때문이고, 또 문제가 된 것은 그것이 결국 그것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부부의 그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친구를 사귀고 결혼하고 또 이제 자녀를 낳는 이 일을 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2050년이 되면은 인구 절벽 때문에 없어질 마을과 도시가 굉장히 많다는 보고가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이 학생 수가 적어서 문을 닫고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서 최고 먼저 없어질 나라의 목록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결혼하지도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이 3포 세대의 젊은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근본의 문제가 이 부부의 행복이 회복된다면, 그 부부에게 임했던 저주가 해결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어떠한 정말 힘겨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들은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그렇게 든든하게 다음 세대가 세워져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것이 전국적으로는 아니라도 행복한 우리 교회만큼은 그러한 저주가 끊어지고 진정한 부부의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부가, 그 저주가 어떻게 끊어집니까? 아담 안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죠. 어떻게 그 저주가 끊어진 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아내들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저주받은 인생은 남편에게 끝없는 것을 요구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죠. 23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33절에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을 다시 본 것은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니까 무슨 상하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은 그 복종을 존경하라 이렇게 동일한 의미로 말합니다. 회복된 저주가 끊긴 가정의 모습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다스리려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 원하지 아니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진정한 남편은 무엇으로 행복하는가? 남편이 언제가 제일 행복한가? 그 말씀을 답을 주고 있죠.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 남편은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 남편들이 존경하라. 아내들이 언제 행복할까요? 아내가 진정 행복한 것은 내 남자가 존경스러울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이게 예수를 주로 믿고 저주가 풀린 사람의 추구하는 행복의 목표, 가정, 부부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행복이 되는 어떻게 아내가 사랑스러워질 수 있을까? 그 답은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내가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그것은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남편을 믿어줄 때, 거짓이 아닌 진정으로 남편을 존경하게 될 때 아내는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내 남자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줄 믿고 참고 인내하면서 내게 주신 그 여인의 탁월함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내 남자가 그러한 남자가 되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조력을 다하는 것, 이게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 남편이 존경스러워지는 것일까요? 남편은 특별한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자, 많은 여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 목숨을 다하여 아내를 아끼고 사랑할 때, 그것만으로 남자는 존경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가 여자가 아니라 내 살 중에 살이다. 살 중에 살은 근육을 말하는 것이고, 근육은 나를 힘이 나게 하는 존재, 나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 그게 바로 내 아내라고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뼈 중에 뼈, 그건 내 골수를 말하는 것이고, 내 피를 만들어내는 내 생명의 근원,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죽을 만큼 아끼고 사랑할 만큼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있다는 고백, 그게 바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남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로 사는 사람, 또는 젊은 사람이든 돌아온 싱글이든 혼자 사는 사람이 있죠.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우여곡절 많은 삶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인생에서 마지막 주신 부부 행복의 기회라고 여기고, 그러한 부부는 이 행복을 생명을 다하여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되십니까? 명령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싱글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이제 아담족의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예수족으로 살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자신을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은 사람이 너무 많지요. 이기적인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기 자랑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겸손해질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될 때, 또 나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게 여기게 될 때,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구나, 함께 있는 것이 좋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고 마치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그러한 배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름다운 부부를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복, 인간에게 주신 가장 탁월한 그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인생의 미래를 정말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복을 부부를 통해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파괴한 첫 번째 것이 그 부부의 행복을 파괴하고자 여자들로 하여금 그 탁월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남편을 원하는 자, 그게 만족되지 않고 만족되더라도 바가지를 더 긁는, 그게 저주받은 것이라는 사실. 남편은 내가 다스리는 자, 지배하는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사탄의 저주에 걸린 종노릇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기에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회복된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린 그 행복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더 건강한 미래를 세워나가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주에서 벗어나 위대한 이제 아담족의 저주에서 예수족의 축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